우리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올해 우리 생명샘 교회 주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배너를 보시면 좋겠고요. 또 스크린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회복하는 언약 공동체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언약을 따라가는 생명샘 교회, 또 회복하는 생명샘 교회, 우리 영적 가족 생명샘 교회 이렇게 잡았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작년에는 참 그 2020년도 우리 작년에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 보냈는데 올해는 좀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 이렇게 각자 또 우리가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모두 함께 또 우리 생명샘 교회 공동체가 회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특별히 올해의 주제를 회복하는 언약 공동체 이렇게 잡았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그 회복하면은 뭐를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건강이 좀 회복이 돼야 되겠고, 또 우리 코비드 때문에 어려워져 있는 이 경제도 좀 회복이 돼야 되겠고, 또 우리 예배도 또 이렇게 같이 모여서 다시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나누고 또 이렇게 돼야 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본적으로 회복돼야 될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뭡니까? 예배의 회복. 예배의 회복.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예배, 이렇게 주일 예배, 공예배,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회복이 돼야 되죠. 그렇지만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더 깊은 관계가 있죠. 없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더 깊은 관계, 더 깊은,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거. 그게 이제 회복이 되어서, 그게 회복의 시작이 되어서, 그게 힘과 또 원동력이 돼서 이제 우리 생명샘 가족들끼리 더 품어주는 거예요. 또 더 사랑하는 겁니다. 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게 중요할까요?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이거는 아닙니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아니라 우리끼리 이렇게 하나가 되는, 이게 또 힘이 돼서, 이게 능력이 돼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가정, 또 우리 직장, 비즈니스, 또 우리 학생들, 학교 이런 데서, 이게 삶의 현장이라고 그러죠?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물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그리스도인답게, 또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죠. 근데 어떻습니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각계전투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할 때, 함께 노력하고 함께 갈 때 그게 힘이 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감당하게 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신 줄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이런 삶을 살게 될 때요, 그 삶이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그러한 삶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의 입을 열어서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같이 또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하면 제가 늘 이렇게 레파토리 말씀하시는 거 기억나시죠? 한 번 더 해볼까요? 오늘도 창세기 하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냥 딱 잘라서 50장이니까 25장 딱 이렇게 반으로 나누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11장까지 첫 번째 부분은 4개의 사건 위주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개의 사건이 뭡니까? 창세기니까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12장부터 끝까지 50장까지입니다. 앞에는 사건 위주고 두 번째는 관점이 바뀌죠. 사람 위주입니다. 4명의 인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 누굽니까? 4명의 인물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4명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을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말씀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씀 나눴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후사를 이어줄 아들이 없었다.
요즘에도 이 아들이 없다는 거, 아이가 없다는 건 문제죠. 근데 그 당시에 그 아들이 없다, 후사를 이어줄, 대를 이어줄 아들이 없다. 이거는 뭐 지금의 가지고 있는 그 문제,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였다. 예. 그리고 거기다가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죠. 뭐 그것도 좋은데 아브라함의 그 당시 나이가 75세였다. 지금의 나이로 따지면, 지금 우리의 그 수명하고 나이로 따지면 대략 한 40대 중초반, 중년 정도의 나이였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건강 상태나 또 그 의료 상황으로서는 자연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4가지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4가지가 뭡니까? 예, 저기 나오네요. 지금 살고 있는 곳을 떠나라. 두 번째, 난 곳을 떠나라. 아버지 곁을 떠나라.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 이게 그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뭐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뭐 지금 상황도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저게 말이 안 되는 어려운 상황,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4가지 이것을 이 4가지 이거를 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었던 거, 그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확고한 그 믿음 때문이 아니라, 뭐 아브라함이 믿음이 그러면 없었냐,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믿음의 조상, 또 뭐 그렇다고 해서 또 그 뭐 아주 성숙한 믿음 때문에, 그거는 아니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절박함,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그 절박함 때문이었다. 지난주에 이제 이거를 위주로 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 이제 2절 3절 연결되는데, 오늘 2절 3절은 7가지 약속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7가지 약속. 네, 화면에 보시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둘째, 복을 주겠다. 셋째, 또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네 번째,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겠다. 다섯 번째,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 여섯 번째,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 하나님이 저주하겠다. 마지막 7번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을 거다.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아브라함한테는 아이가 없었다. 아들이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신다면 아브라함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라고 하는 거, 1절 말씀, 그거 그 당시 상황으로는 쉽지 않은 거였지만 아브라함이 상당한 그런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아브라함이 상당히 이미 누리고 있는 그러한 그 권리를, 그 기득권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거였지만, 그러한 요구였지만 아브라함이 기꺼이 수용할 수 있었다. 순종할 수 있었다. 왜? 아이에 대한 절박감 때문에. 자,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7가지, 아까 7가지 그 약속을 하시면서 제일 앞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큰 민족은 무슨 큰 민족입니까? 지금 대를 이어줄, 집안에 저거를 이어줄 그러한 그 아들이 없었는데 무슨 큰 민족? 근데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큰 민족이 되려고 하면 아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이를 주시겠다. 지금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겠다는 말씀이구나.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확실하게 아이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냥 아이를 주겠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아니, 큰 민족 안 돼도 되니까 지금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을 주세요. 아이를 주세요. 제 눈으로 지금 뭔가 볼 수 있는 뭔가 그런 거 약속 말고 지금 쓸 수 있는 캐시를 주세요.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아들을 줄게.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복을 주겠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또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람 축복하고 저주하는 사람 저주하고 너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 줄게. 그냥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 한마디만 딱, 그 아브라함이 원하는 거는 이건데, 정작 그 말씀하지는 않고, 아주 장황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도대체 이 일곱 가지 말씀하신, 약속하신 이 약속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해주신 약속이죠. 첫 번째 해주신 약속,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이가 없어요. 아들도 없어요. 뭐 큰 민족 그만두고 아들이 없습니다. 또 막상 지금 하란을 떠났기 때문에 하란을 떠나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땅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큰 민족 하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큰 민족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저는 큰 민족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우리 성경에 나오는 바빌로니아라든지 또 이집트라든지 또 우리 신약에 보면 로마 제국이라든지 이런 나라가 떠오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죠? 큰 나라, 큰 민족 하면 그런 나라가 떠오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우리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이렇게 로마 제국처럼 바빌로니아처럼 큰 제국, 큰 나라가 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지금 이렇게 하신 약속인데, 이 첫 번째 약속인데 7개 중에서 이 첫 번째부터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거 아닌가요? 그럼 이걸 어떻게 믿어요? 이거 7개를. 자,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자, 여러분, 큰 민족이다. 여기서 이 큰 민족이다. 이 원어적인 뜻을 보면, 물론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희가 이해하는 것처럼 크다, 많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원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크다, 많다, 이런 의미뿐만 아니라 존귀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빌로니아나 로마처럼 큰 나라가 되기 위해서,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괴롭히고 그런 게 아니라 존귀한 나라, 그러니까 존귀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구속사의 주역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나라, 제사장의 민족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존귀한 민족이 될 거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큰 민족, 큰 나라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빌로니아, 로마, 이런 로마 제국, 큰 나라 강대국을 떠올리는데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선은 다르시다. 에이, 그러면은 기왕 좀 주실 거 좀 큰 나라, 진짜 큰 제국,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저희의 생각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 뭡니까? 이스라엘이 로마나 바빌로니아처럼 대제국이 되는 거, 이게 내가 생각하는 거, 이 내 시선은 이 큰 민족, 이거는 그 바빌로니아, 로마처럼 되는 거. 물론 그렇게 틀린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내 생각과 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시선, 하나님의 틀, 하나님의 생각, 이걸로 바꾸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큰 민족에 대한 그 시선, 틀, 이거 뭡니까? 그거는 큰 민족, 바빌로니아, 로마, 이런 그 나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나라 약한 민족을 침략하고 짓밟고 괴롭히고 영토를 넓히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존귀한 민족이 돼서, 제사장 민족이 돼서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중지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딱 저희한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 하셨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정치적으로 우리 집안을 좀 정치적으로 유명한 그런 가문을 만드시려고 하시나? 혹시 우리 집안에서 대통령이 나오게 하시려나? 우리 집안을 이제 그 사업을 좀 일으켜 주셔서 재벌이 되게 하시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또 우리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세상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죠. 기도합니다. 또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또 재정적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 가운데서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한단 말입니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기도 제목이 하나 더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존귀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존귀한 아이들, 어떤 아이들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존귀한 아이들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하는 거,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는 거, 우리 가문이 그런 가문이 될 수 있는 거, 우리 집안이 그런 집안이 될 수 있는 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생명생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명생교회도 막 그 좋은 건물도 짓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얼마나 좋을까요? 좋으네요.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분량이 성숙해서 우리의 그 믿음의 결과 때문에 막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고 그러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우리는 큰 교회가 돼야 되겠다, 대형 교회가 돼야 되겠다, 막 빚을 내서 교회 건물을 짓고 막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무슨 막 그냥 프로그램 정신없이 돌리고 푸시하고 다른 우리 교회에 다른 식구들 어떻게 되는지, 또 우리 다른 교회는 뭐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 생명생교회만 큰 교회가 된다. 이거는요, 제가 보기에는 바빌로니아, 우리 로마 제국이 다른 그 로마 제국이 되겠다, 그런 큰 민족이 되겠다, 이거하고 별반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생명생교회가 사람들에게 그 교회 큰 교회야, 대형 교회야, 이렇게 평가받는 것보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생교회는 존귀한 교회다, 너희들이 정말 존귀한 교회가 되어서 고맙다, 저는 하나님께 이러한 그 평가를 받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그러한 칭찬을 좀 하나님께 좀 듣고 싶습니다. 올해 정말 이러한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좀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 여러분, 우리 한국 분들은 복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좀 많이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 복이라는 글자를 막 좋아해가지고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숟가락이 있었죠? 예, 그 은수저에 보면, 은수저인가요? 보면은 거기에 그 복이라는 글자가 딱 새겨져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살던 그 동네에 한옥집에 보면 이렇게 바깥에 벽에 타일 같은 게 붙어 있는데, 그게 이제 바탕은 흰색이고요, 파란색 타일로 군데군데 이렇게 해서 글자를 만들어서 복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한자로 만들었던 그걸 본 기억이 이렇게 있습니다. 또 이렇게 연초가 되면, 우리 정초가 되면 복주머니 막 달아놓고 그러시죠? 예, 복주머니 달아놓고 있었고, 또 이렇게 한복을 입게 되면 우리 남자들 이렇게 아까 그 연초에 달아놓는 게 복주머니가 아니라 복조리죠, 복조리. 그리고 한복을 입게 되면 이 복주머니라고 그래가지고 그 주머니 차고 다니고 막 이제 이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복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기도할 때도 복 주셔라,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도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 또 내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우리 보통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물질적인 복, 또 건강에 대한 그런 복, 성공에 대한 복.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복도 과연 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복은 최소한 이삭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받을 복은 이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 이삭이 복이 되어야 될까요? 왜 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자, 이것도 원어적인 말씀을 한번 좀 봐야 되는데,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복을 주어서, 이게 어떤 뜻이냐면 그냥 한번 복을 딱 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복을 줬으니까 끝, 그런 의미가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이 복을 계속해서 주신다는 뜻입니다. 복을 반복해서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주신 거잖아요. 이삭을 이제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거기까지 끝!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어진다. 어디까지 이어진다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대를 이을 수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면 이 정도면 뭐 만족하죠. 대만족이죠. 감지덕지죠. 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거밖에 못 봐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거밖에 못 보는데 그게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이삭을 주는 거, 이삭을 줘서 이삭을 통해서 대를 잇는 거, 이것도 복이지만 그게 아니라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에서 출발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복의 시작이 된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첫 번째 약속에서 큰 민족을 이룬다. 그 큰 민족이 어떤 바빌로니아나 또 로마 제국이나 그런 민족을 말씀하는 게 아니다. 이게 왜 그 존귀한 민족을 말씀하는 거다. 이게 왜 존귀한 민족을 의미하는 거냐. 바로 이 2절하고도 이렇게 보면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 말씀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또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지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믿음과 그 믿음에 순종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거죠? 이 말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들 포함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 요게 제가 이거를 화면을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조작을 하면서 하니까 이게 좀 쉽지가 않네요. 네. 세 번째,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자, 세 번째 약속은 그겁니다.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면은 이 말씀 보면은 또 뭐가 떠오르십니까?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막 세상에 크게 떨쳐진다는 거예요. 유명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 그 사람 나 알아.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어떨까요? 뭐 우리 지구로 말하자면 BTS, 방탄소년단 다 알잖아요.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뭐 미국 사람들도 알지 않습니까? 또 우리 그 축구 요새 잘 나가는 손흥민 선수 하면 뭐 진짜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내가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러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막 이런 게 떠오르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시겠다. 이렇게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겠다. 자, 이 말씀 아닌가요? 근데 이것도 이제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이 크게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물론 크게 된다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존귀하게 된다.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이름이 이제 바뀌죠. 제가 아브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저는 고집스럽게 아브라함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아직까지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나 창세기 17장 5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죠. 네. 여러분, 크게 되고 유명하게 되는 거, 그거 중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적으로도 성공해야 된다라고 그런 논리를 많이 펴요.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성공해서 유명해져서 그래서 이 사회에 영향력을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여기 미국 사회에도 우리 한인들, 특히 한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2세들, 특히 이 젊은 친구들이 이 메이저 그룹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메이저 그룹에 들어가서 그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그래야만 한국 사람의 입지도, 한인들의 입지도 높아지고 또 그 그리스도인의 그 영향력도 커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회를 보게 되면 한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한국의 역사니까 멀리 아니고 우리 근대사를 보게 되더라도 우리 역사상 장로 출신의 대통령이 3분이 계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3분이 계셨는데, 자, 그러면 그분들 때문에 대통령까지 되셨으니까, 장로님들이 이제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그리스도인인데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그러면 그러한 영향력을 과연 끼쳤는가?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영향력을 끼쳤는가?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제 의견이 아니라, 통계를 보게 되면, 이분들이, 그러니까 장로 출신 대통령들이 이 퇴임을 할 때에, 그때의 그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더 나빠졌다는 그런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또 그 퇴임한 이후에 기독교 인구가 더 줄어드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그런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제가 오늘 아주 콕 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굴까? 야, 반대의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머리 찾을 필요 없습니다. 답은 우리 가까운 경우에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우리 생명선교회 집사님들이라고 저는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생명선교회 집사님들 어떻습니까? 우리 집사님들 대통령은 그만두고 우리 세상에 타이틀 없으시잖아요. 뭐 이렇게 세상적으로 이렇게 높은 뭐라 그럴까요? 그런 거 없으시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가족들에서, 우리 직장에서 그 영향을, 좋은 선한 영향력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세상의 인기, 타이틀, 허망하고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존귀함,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존귀함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그 은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영적인 리더십,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 여러분들 성품 안에서, 그 성품 안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존귀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사님이 좀 조정을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제가 이걸 같이 말하면서 하려니까 제가 이 타이밍을 못 맞추겠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 여기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죄송합니다. 네, 2절 말씀. 예, 그거, 네 번째. 예. 제가 조정 안 하겠습니다. 이걸 했더니, 더 헷갈립니다. 자,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 네 번째 약속,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거는 앞에 세 개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 앞에 세 개는 어떻습니까? 이 약속의 주체가 누굽니까? 이거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또 복을 주시는 거, 이거 하나님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름이 크게 떨치게 해주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네 번째,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두 번째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 약속에서 두 번째 약속,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받은 복을 자기 혼자만 잘 간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복을 자기 혼자서 독차지하고 자기 혼자서 꽉 붙들고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시작점이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한다. 그전에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전에는 우리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전반기까지는 그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을 상대하세요. 그리고 복을 주실 일이 있으면 복을 주십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먼저 복을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그런 삶을 어떻게 나눠줍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나눠줍니까? 복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물건도 아니고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그 복,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복된 삶을 삶으로써 나눠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 자체가 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을 힘입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그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들도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복,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거 막 숟가락에도 써놓고 벽에도 써놓고 또 그 복조리, 복주머니 이런 거 말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실 수 있어야 된다. 저 여러분들을 어떻게 나눠줘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 어떤 건지 이거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재정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 비결이 뭘까? 다른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저 여러분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시선을 가질 수 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재정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고 그리고 또 반대로 나보다 힘센 사람, 나보다 더 능력이 출중한 사람, 그런 사람들 앞에서 막 비굴해지고 또 절대로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저 여러분들 복의 근원이잖아요. 복의 근원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여러분들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으로서의 그 삶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지금 아직 반밖에 못해가지고 4개밖에 못해서 5번째, 6번째, 7번째는 좀 빨리 이렇게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5번째 뭐죠?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보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춰서 해주시겠다. 똑같이 해주시겠다. 아브라함에게 대한 그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도 거기 그 태도 하는 그대로 대우해 주시겠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편이 되시겠다.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편이 된 그 사람으로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편이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 존경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아브라함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그 존경과 예우를 받을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 야, 다른 거 안 따져. 그냥 아브라함을 축복해? 그래, 그럼 나도 너한테 복을 줄게.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자, 6번째,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람들의 그 저주로부터 지켜주시겠다, 이 말씀이기도 한 거죠. 보호하시겠다. 아브라함 멸시하는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개별적으로 손을 봐주겠다. 예.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또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시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랬죠? 우리 이집트 왕 바로가 어땠습니까? 물론 몰라서 그랬지만 사라를 취해요. 사라를 아브라함의 사라 그 부인인지 모르고 이렇게 취합니다. 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저주를 내리셔가지고 아주 그냥 집안이 그냥 큰일 날 뻔한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잘 보시게 되면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냥 뒷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뒷배경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 자기 뒤에서 공의를 세워주실 하나님을 뒤에다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저주할까봐, 사람들이 막 자기한테 나쁘게 해코지할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경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유일하게 해야 될 거, 걱정할 필요 없고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7가지의 그 약속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러니까 4번째, 복의 근원이 되라. 이 명령하신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일의 주관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브라함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기만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7번째입니다. 7번째,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 창세기 11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벨탑 사건이 있었죠? 바벨탑 사건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저주를 받고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돼요? 이제 다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12장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그 계기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너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in you, 내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아브라함 안에, 아브라함 개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그 계보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가지를 약속을 하셨어요. 7은 어떤 수입니까? 7. 럭키 7? 완전수입니다. 상징하는 바가 있겠죠. 무슨 뜻입니까? 완전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
그런데 그 약속이 7개 완전수 완전하다.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한 약속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지금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시는 그 약속해 주셨는데 그게 완전하다. 완전한 약속이다.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실 때 이러한 약속도 함께 주셨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편히 되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된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된다. 자,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어떻게 됐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된다. 이런 약속을 하셨으니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망할래도 망할 수가 없어요. 실패하고 싶어도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완전히 이제 승부조작처럼 이게 결과가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내 편이 되신다? 이게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되고 그게 아니라 우리 생명생교회만 잘 되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명생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이러는 것이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한국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 뉴스를 보니까 요즘에 그 한국도 이 코비드 때문에 그 기존에 이렇게 봉사하던 것들이 이게 쉽지가 않아졌다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제 그 노숙자들 있잖아요. 노숙자들한테 밥을 제공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 이렇게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닫고 있대요, 지금도요. 근데 그 성남에 그 성당이 하나 있는데 그 성당에서 노숙자들을 위해서 밥을 지금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밥을 먹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노숙자들이 성남까지 걸어간대요. 거기를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 봉사하는 밥 봉사라는 봉사하는 섬기는 그 분들이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얘기하는 거 서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게 이렇게 틀어져서 이렇게 나오는데 보니까 밥을 꾹꾹 눌러서 담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노숙자분들은 그때 이 밥을 먹지 못하면 이거를 가져간대요. 이거 하루 종일 먹어야 되는 그런 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꾹꾹 그래서 눌러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봉사하는 거를 봤습니다. 근데 그 뉴스는 뭡니까? 하루는 거기에 그 성당에 이 벤츠를 타고서 한 모녀가 찾아갔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분들이 그 벤츠를 타고 온 모녀가 노숙자들 사이에 서가지고 그 노숙자들한테 나눠주는 그 밥을, 탈라고 그랬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성당의 신부님이 좀 설명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이 밥은 우리 노숙자들을 위해서 드리는 밥이다. 그랬더니 오히려 그분들이 그 벤츠를 타고 오신 그 모녀가 화를 내고 항의를 하면서 그냥 기어코 그 밥을 받아갔다고 이렇게 한 게 그게 그 뉴스로 나왔습니다. 야, 진짜 제가 그걸 보면서 아무리 살기 힘들다고 하지만 저건 너무하는 게 아닌가,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제가 그 뉴스를 보는데 그 뉴스를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는데 또 이렇게 뉴스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끄럽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 벤츠 모녀 때문에 부끄러운 게 아니라 제 자신이 부끄럽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우리 생명생교회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았는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코가 석잔데 그냥 왠지 이렇게 그냥 궁핍한 마음이 막 들고 그래서 우리 주변 돌아보지 못하고 좀 그런 것이 아닌가, 나눠지지 못한 거 아닌가, 그냥 나한테만, 나 자신한테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지금 올해는 반대 정신. 전사님 한번 좀 켜주실래요? 예, 저거 우리 회복하는 언약 공동체, 언약을 따라가는 생명생교회, 회복하는 생명생교회, 영적 가족이 되는 우리 생명생교회. 대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단하지는 않겠지만 좀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7가지 약속. 자, 여러분들, 우리 생명생교회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